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질 수 있어서 아, 매우 기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짧게 몸과 말과 마음, 신구, 의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이렇게 릴렉스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볼까요? 어깨를 돌려서 가슴을 열고 몸에서는 긴장을 풀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음은 편안하게 심호흡을 3번 해볼게요. 이건 의도적으로 가능한 만큼 복식 호흡으로 이렇게 숨을 깊이 천천히 아랫배 쪽으로 들어 마시고 낼 때는 릴렉스. 두 번째, 깊이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낼 때는 릴렉스. 아랫배 쪽으로 숨을 천천히 깊이 마지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제 짧게 만트라로 시작하겠습니다. 삼보 만트라 같이 하겠습니다. 나모 부다야 나모 달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부다야 나모 달마야 나모 상가야 나모 부다야 나모 달마야 나모 상가야. 달라모 존자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따라 만트라를 하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따라 보살 만트라. 따라 보살은 여성 부처님이세요. 여성 보살. 또 쉽게 말하자면 관세음 보살의 여성성이세요. 관세음 보살이신데 여성으로 나타나신. 그리고 따라 보살의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런 역병을 막아주고 또한 두려움을 달래고 이런 소임이라고 할까요? 역할이 있으세요. 그래서 따라 만트라를 하면 좋겠다고 달라마 존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 만트라 옴따레 두따레 두레 스바하를 같이 하겠습니다. 옴따레 두따레 두레 스바하 옴따레 두따레 두레 스바하 옴따레 두따레 두레 스바하
네, 오늘 오후 아침 법회를 이어서 이제 출리심 주제로 저희가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이 출리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수행의 기반, 기초가 이제 출리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초가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출리심을 기르어야 되거든요. 출리심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이 세속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윤회로 향한 고통으로 향한 마음을 이제 해탈로 향하게 마음 공부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이 근본 불교의 사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귀한 인간 몸, 두 번째는 무상과 죽음, 세 번째는 인과 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윤회의 고통, 또한 윤회의 현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귀한 인간 몸과 죽음은 오늘 오전에 이제 토론을 했고, 오늘 오후는 인과 업과 그 다음에 윤회 고 사성제를 조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리심은 문사수로 익혀야 합니다. 문사수, 그러니까 문은 들을 문자잖아요. 문은 이제 법문을 듣고 이론을 배우는 것이에요. 세속이 어떤지, 세속의 허망함, 무상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무엇이 이제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왜 태어났는지,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출리심이거든요. 그래서 출리심을 문 배우고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론을 배우면 이제 세속을 바르게 보게 돼요. 이 정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는 더 깊이 자기 입장에서 배운 내용을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서. 맞다. 나는 죽을 것이다. 약간 더 깊이 이렇게 약간 자기 경험으로서 그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거든요. 문사, 수할 때 사유.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는 오직 마음 공부만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자기 입장에서 나는 죽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명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하여 이제 이 출리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출리심이 마음의 자리에 잡아야지 나중에 수행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흔들리잖아요.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출리심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이 좋지만 결국은 수행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행을 제대로 못해요. 장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출리심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명상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출리심, 고통 얘기, 뭐 업이, 카르마 이런 것은 그렇게 그다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글을 올리는데 출리심에 대한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약해요. 근데 모든 건 괜찮아요. 이런 글을 올리면 큰 좋아요가 많아요. 하여튼 고통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죠. 근데 꼭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이제 수행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내용, 이 출리심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출가하고 싶어요.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어요. 어쩌면 저는 그랬거든요. 이 머리 스타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 스타일은 매일 괜찮거든요. Bad Hair Day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런 날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출리심을 문사수로 이렇게 익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은 이제 귀한 인간 몸, 얼마나 이 소중한 귀한 인간 몸이라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주어진 거예요. 드디어 이 윤회 우리 처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생겼어요,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 처지를 좀 좋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건과 자유가, 수행할 수 있는 조건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무상과 죽음.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남은 시간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이제 인과업, 영어로 하면 karma라고 하죠. karma, 범어죠.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뭐 karma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업이라는 말이에요. 행이라는 말이죠. 행.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인과라고 하죠. 인과는 영어로 하면 cause and effect 이라고 하죠. cause and effect. 이 인과 결과. 그래서 업이라고 하면 종사 캔슬럼스님께서 karma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우리의 이제 능력, 돈 벌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근데 이 돈을 벌 수 있는 불교에서는 이제 공덕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공덕. 공덕은 또 다르게 말하자면 공덕은 선업이에요. 업이에요. 공덕이. 그러니까 업이 있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업은 바로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타고난 거예요. 전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이제 많이 베풀고 그러면 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 같은 분은 전생에 많이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 벌려고 이렇게 애를 먹어도 또 어떤 이제 온갖 수를 써도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그런 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고난 그런 공덕이 있어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공덕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 많이 베푼 사람은 돈을 원하지 않아도, 공덕이 있으면 말이죠. 돈을 원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그 5만 원짜리가 얼굴에 막 붙고 그래요. 날라와요, 얼굴에 푹. 그러니까 약간 업이 그거거든요. 끌림이에요. 돈이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아니면 해가 오거나, 우리에게 해가 오면 그거는 이제 악업으로 우리가 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도, 우리한테 모든 나쁜 것도 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잘생겼으면, 또한 잘생겼으면 어떻게 잘생기게 태어난지 아세요? 이 전생에 인욕 바라밀 수행을 하면 잘생기게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부처님의 미용 비법이에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으면 이제 인욕 바라밀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못난 경우는 이제 그것도 업이에요. 어쨌든 좋은 것도 이렇게 목소리가 좋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뭐 명성이 높거나 이런 것은 이제 다 업으로 공덕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렇게 업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의 행동의 과거의 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생긴 것부터 해서 뭐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소리 다 자기의 업에 은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고,
모든 안 좋은 것은 건강이 안 좋거나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었거나 이 붓기가 잘 안 빠집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악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안 웃기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썰렁병이라고 해서 불치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업이 이제 또 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능력, 아까도 말했지만 그 능력, 가능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히 제일 좋은 이제 업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업. 이게 이제 능력, 가능성.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명상을 가르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상을 해서 빨리 마음의 변화를 보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매일 와도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는 자기 업에 따라서 이렇게 이 공덕에 따라서 그래서 이 생에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그럼 이 두 가지 성취가 온다고 하거든요. 두 가지 성취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성취. 그거는 이제 바로 마음의 그 뭐 얼마나 잘 알아차리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선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속적인 성취. 그래서 수행을 하면 두 가지가 다 온다고 해요. 첫째로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또한 마음이 깨어있게 되고 또한 이 뭐랄까 또 마음이 선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착해지고 순수해지고 물론 이제 마음이 원래 순수하죠. 원래 지혜롭죠. 그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리고 두 번째 성취는 세속적인 성취도 덤으로 갖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재산 또한 명성 이런 거 있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진대요. 수행을 잘하면. 물론 유명해지려고 수행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예요. 그 결과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출리심으로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이런 세속적인 것은 먹고 자고 뭐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해요. 수행에 마음을 두면. 그래서 이 출리심이 굉장히 현실적인 마음이에요. 뭐랄까. 출리심을 가져서 명상에 이제 마음을 두거나 수행에 마음을 두면 그럼 세속적인 것도 저절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1+1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면 그럼 결국은 고통과 실망과 이런 그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는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지혜로운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추구를 하면 그럼 죽을 때가 되면 후회와 두려움으로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추구를 하면 이 살면서도 엄청난 보람이 있고 근데 이런 것이에요. 세속적인 추구는 처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굉장히 보람도 있고 말이죠. 근데 결국은 고통스럽다고요. 그 부자들이 잘 죽지 못하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두고 가요? 그래서 뭐랄까 처음에는 좋지만 이 생에는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고통스럽다고요. 근데 수행을 추구하면 그럼 처음에는 어려워요 조금. 뭐냐면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경향이 약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뭐랄까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처음에는 참 어렵지만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점심시간에 뭐랄까 명상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명상이 잘 안 돼요라는 말은 명상을 잘 안 해요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명상을 하면 잘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을 많이 안 해요. 좌선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서 왜 변화가 없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방석에 궁뎅이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게 제일 이 엉덩이를
방석까지 붙이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막상 앉으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리심을 추구하는 것이 어쨌든 약간 현실적이라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출리심이라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세속을 향한 마음을 해탈로 향한 마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꾸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은 해탈로 향하고 있어요. 인간의 업은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을 부려서 이 생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랄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럼 당연히 이 마음 공부를 추구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렵지만 처음에는 장애도 많고 처음에는 이렇게 뭐랄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더 점점 수월해져요. 마음 공부가. 어떤 것도 연습을 해서 쉬워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마음 공부로 좀 익히면 그럼 이 생에도 이렇게 계속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거예요. 끝이 없어요. 약간 받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결과가 그 좋은 결과가 이렇게 더 많아져요. 예, 더 이렇게 커진다는 말이죠.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고 마음 공부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이 마음 공부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몸 가져갈 수 없죠. 남편 데리고 갈 수 없죠. 부인 데려갈 수 없죠. 뭐 하여튼 근데 업은 가져가요. 그래서 이 업이 그럼 10가지가 있어요. 업을 만드는 보통 신구의로 업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신구의. 신구의라고 하면 몸과 말과 마음이죠. 먼저 몸으로 짓는 업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죠? 말씀해 보세요. 몸으로 짓는 업. 이 3가지가 있고 말로 지은 업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이 뭐죠? 살생. 살생은 이제 불교에서는 제1 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생이 가장 업이 무겁고 가장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누구도. 파리도 그렇고 뭐랄까 사람은 당연하죠.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행복하고 싶어서 자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쨌든 모든 그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서 이 살생은 또 이 뭐랄까 이 생명을 뺏기는 것도 그렇고 살생이고 또 해치는 것도 여기에 속해요.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뭐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생의 결과는 뭘까요? 살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몸이 허약해요. 몸이 약하고 병이 많고 또 단명하게 돼요. 예, 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낳자마자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살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이 생에 몸이 만약에 허약하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이 몸이 좀 허약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중생의 몸을 해치고 또한 그 살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허약하고 그러면 물론 이제 건강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덕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몸이 튼튼하게 태어나려면 그럼 뭐를 해야 되죠? 살생의 반대는 뭘까요? 예, 방생이라고 하죠. 방생은 이제 그 중생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아픈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거 이런 것이 다 방생에 속하고 또 환경을 살리는 것도 방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 지구 환경에 생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생태계에 이로운 것들도 이제 방생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보면 그래서 방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 건강하고 예, 오래 살고 그리고 몸이 튼튼하고 또 활력도 있고 뭐 이런 약간 이제 좀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고 또한 뭐랄까 에너지가 있고 뭐 이런 좋은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살생 다음에 뭐가 있죠?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옳지 않는 성적인 관계, 옳지 않은 성적인 관계. 이것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신이나 남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론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바람을 피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 부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싸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성적인 에너지를 잘못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약간 원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에너지가 오히려 이제 약하면 안 좋죠, 오히려. 근데 이 성적인 에너지를 바르게 승화를 해서 이제 수행으로 쓰거나 아니면 남을 돕는데 이렇게 그 성적인 에너지를 잘못 활용을 하면 어쨌든 그 마누라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렇게 화목하지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배우자가 못생겼어요. 못생긴 배우자하고 이렇게 살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아내에게 충실하고 또한 이 성적인 에너지를 바르게 활용하고 이 성적인 에너지로 통하여 자신이나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반대로 화목하게 지내고 예, 그 부부 관계가 좋아요.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부들 아세요? 그 이렇게 굉장히 잘 지내고 정말 베스트 프렌드처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부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굉장히 드물죠, 사실은. 근데 뭐냐면 이 부부 관계가 보통 수행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 고행이죠, 완전.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어쨌든 굉장히 잘 지내고 또한 배우자가 잘생겼어요. 그게 이제 이 성적인 에너지를 바르게 활용을 하면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몸으로 질 수 있는 업? 도둑질이죠.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도둑질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또 도둑질을 하게 되거든요. 업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이 할수록 계속 그것을 하게 되고 약간 습관이 되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습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 가난하죠. 그래서 이 생에 가난하면 우리의 업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좀 가난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전생에 이렇게 많이 훔쳤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 생에 많이 돌려드릴게요. 그 물건을.
하여튼 그래서 저는 부자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를 해야 되죠? 반대로 예, 많이 베풀어야 되죠. 예. 이 보시는 이렇게 에너지거든요. 보시도 습관이에요, 습관. 더 많이 할수록 더 쉬워져요. 옛날에 부처님께서 어떤 부자, 인색한 부자한테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주라 이렇게 연습하라고 하셨어요. 수행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왼손에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주는 연습을 해서 결국은 이제 큰 공덕주가 되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마음을 열고 이제 보시 수행을 조금 하도록. 보시는 그냥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 없이 그 뭐랄까 연습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럼 이 베푸는 것이 에너지거든요. 더 많이 베풀수록 이 우주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더 많이 이렇게 베풀수록 이 우주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오게 해요. 배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보시의 공덕을 알 수 있으면 정말 보시를 많이 할 거예요. 욕심내서 보시할 거예요. 그만큼 이 공덕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약간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보시를 하면 뭐 마치 손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보시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완전 이익이죠. 그래서 뭐랄까 예. 그리고 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시면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예, 또 썰렁한 농담했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보시를 하면 어쨌든 이렇게 업으로 인하여 돈을 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돈 욕심도 없는데 그냥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에너지거든요. 돈이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그런 업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렇게 돈이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베풀수록 이 생에는 그런 베푸는 것도 마음이라고요. 얼마나 베푸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베푼다 이런 것은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가능한 만큼 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많이 보시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게 공덕을 쌓고 이 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로 지을 수 있는 업을 말해 볼까요? 말로 지을 수 있는 업. 이 입을 닐고 켄세 린포체님께서 이 입은 악의 관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과 또 여기 넣는 것과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특히 구업을 이렇게 많이 짓는 우리는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구업을 짓는 네 가지가 있죠. 하나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거짓말. 예. 거짓말은 이제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거짓말은 이제 선의의 거짓말은 나쁘지 않거든요. 남을 위한 이런 이타적인 거짓말은 이제 꼭 어떤 데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남을 일부러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솔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고 솔직하고 가식이 없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그게 바로 그 거짓말의 반대죠. 거짓말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어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럼 친구가 없어요. 결국은 친하게 지는 사람들도 다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배신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였구나. 그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없고 우리를 믿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반대로 정직하고 투명하고 솔직하고 가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죠. 우리를 믿죠, 사람들이. 그럼 친구도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바로 솔직하고 정직하면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또 말해보세요. 말로 지을 수 있는 업. 이간질.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남을 흉보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거. 남을 안 좋게 말하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나 오래된 뿌리 깊은 습관이거든요. 저는 이간질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되고 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게 되고 너무나 오래된 습관이라고요. 사실은 이 남을 흉보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그럼 뭐 사실은 그냥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만큼 이 남을 흉보는 것이 크게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간질을 안 하면, 남을 흉보지 않으면 그냥 차를 마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차만 마시면 이렇게 또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업을 짓는 이유는 자제력이 부족해서 구업을 짓거든요. 자제력이 부족해서. 달라마 전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말실수는 자제를 못해서 한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몰라서 구업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구업을 짓고 나서 후에 찝찝하잖아요. 남을 흉보고 나서. 물론 할 때는 조금 시원하죠. 할 때는 좀 재밌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 구업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제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보통은 알아차림이 언제 오느냐면 뒤늦게 와요. 구업을 짓고 나서 해요. 말을 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고. 근데 알아차림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을수록 이렇게 더 알아차림이 더 앞으로 오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의 한 가지 결과인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자제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자제력이 뭐냐면 말을 하다가도 이게 구업을 짓는 줄 알면 이제 선행과 악행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선행은 무슨 부처님께서 이것이 선행이다 이렇게 해서 선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행은 어떻게 정의를 하죠? 뭐를 갖게 돼요? 선행은 행복을 갖게 돼요. 행복의 결과를 가져와요. 선행은. 반대로 악행은 이 고통을 가져와요. 그래서 구업은 고통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말을 하다가도 이거는 구업이다. 이거는 이제 고통을 낳게 할 거다. 이렇게 알면 그럼 그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입벌이 행론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렇게 남을 흉보고 싶을 때, 구업을 지으려고 할 때 그냥 약간 힘 빼고 이렇게 릴렉스 하는 거예요. 약간 돌멩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이, 남을 흉보고 싶을 유혹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고 싶죠. 그리고 너무 유혹이 강해서 해버릴 수도 있죠. 몇 번 실수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구업을 안 짓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구업을 지어서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후회를 해서 안 짓게 되거든요.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안 하게, 악업을 안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구업을 짓고 나서, 그래서 구업을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남의 흉 보지 않지 않거든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것을 알면 그럼 하다가도 이렇게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생각은 일어나지만 말로 그 표현을 안 해요. 나중에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는, 또한 안 좋다는 그 구업을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말을 하다가 그냥 말을 안 해버렸어요. 이렇게 문장 중간에 그냥 말을 하다가 그냥 말을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 오늘 날씨 좋네요.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알아차리면, 그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제력을 키우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구업을 많이 안 짓는다고 할 수 있죠. 가끔. 예. 그래서 이제 이 남을 흉보는 것이 정말 안 좋아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을 흉보면, 이간질을 하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자신과 남과 한 몸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남을 흉보면 누구를 흉보는 거예요? 자기를 흉보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갖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흉보면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기를 바라잖아요. 그 사람이 또 평판이 안 좋아지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돼요? 누구의 평판이 안 좋아져요? 자신의 평판이 안 좋아져요. 자기가 안 좋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과 나와 같이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인데 남을 흉보면 자기가 안 좋게 보인다고요. 그리고 자꾸 흉보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맨날 자기 흉보는 같이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맨날 남을 흉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뭐랄까. 저 사람 맞다. 나에 대한 어떤 소문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돌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남에 대한 소문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이간질의 선업, 이간질의 반대는 뭘까요? 칭찬은 그렇죠. 칭찬이죠. 이 칭찬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옛날 시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칭찬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다들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자기 혐오가 너무 심해서 자기 비하 이런 것이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물질 시대의 결과예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러한 뭐 이상형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비하와 혐오가 심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칭찬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것도 이게 만약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힘이 된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칭찬은 그 사람 뒤에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누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미스터 박에 대해서, 미스터 킴이 미스터 박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와요, 보통? 미스터 박 너무 좋아요. 뭐 너무 훌륭해요. 마음씨가 좋아요. 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통 나와요, 그럼? 난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나오지 말고 좀 같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많이 어두워요. 이 세상은 이미 고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어둡게, 더 이상 더 부정적으로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더 밝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으면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때로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내보라는 거예요. 말만 해도 괜찮거든요. 좋은 말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누구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좋은 점을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칭찬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랄까 또 어쨌든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하는 거.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have nothing good to say, don't say anything at all.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좋게 보고 좋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복이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좋게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누가 좋게 보일까요? 자기가 좋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평판이 좋아져요. 자기의 이렇게 뭐랄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에요. 이 마음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사람을 어쨌든 또 누가 우리를 좋게 보고 좋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기분 좋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잘하고 싶잖아요. 격려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힘이 되자는 말이죠. 격려가 되자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냉소적으로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자기가 무슨 자기 의견이 뭐랄까 솔직하다 이런 약간 변명으로 남을 비판하고 안 좋게 말하고 이렇게 이거는 자기가 솔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오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그런 이것도 연습이라고 연습.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없어도 마음을 내보는 거예요. 수행은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좋게 말하고 연습이 되면 더 쉬워져요. 그럼 사람들을 진짜로 좋게 보고 좋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랄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지고 또 좋은 인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세 번째 구업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이거는 특별한 순서가 없죠. 그냥 첫 번째는 거짓말, 두 번째는 이간질, 또 잡담. 잡담은 이제 쓸데없는 말 있잖아요. 잡담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제 우리 배우자가 이제 전화를 해요. 1시간 동안 자기 친구하고. 그걸 끊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도 습관이거든요. 왜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계속 말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 안 하면 불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왜 말하는지도 모르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의 말의 무게가 없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게 안 들어와요. 안 들려. 말의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말을 해도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해도 이렇게 안 들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의 말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무건. 숭상 큰 스님이 무건이 거룩함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간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무건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관이 와도 집에 와도 찾아와도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만큼 저는 이 수행을 이제 출가하고 나서 평생 무건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요. 정말 이 무건의 중요성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 이 말에 또 얼마나 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그래서 저는 평생 무건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떠들고 다니네요. 진짜. 예? 쓸데없는 말 아닌가요? 하여간 근데 어쨌든 무건이 정말 좋아요. 이 고요함이 무건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저절로.
예, 뭐냐면 말을 하면 특히 이제 절에서는 오전에 말을 안 해요. 오전에. 왜 그러냐면 말을 하면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중수행 할 때 항상 오전에는 말을 안 해요. 점심까지. 그래서 저도 오전에 전화를 가능한 만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휴대폰도 안 뒤지고 저녁 때는 휴대폰 많이 뒤지는데 하여튼 오전에는 그냥 뭐 아침 법문을 올리고 뭐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만큼 이런 식으로 묵언은 오전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아니면 일주일에 간디처럼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묵언 수행을 좀 할 수 있다면 아니면 기도 쓸데없는 말할 대신에 기도를 하거나 묵언 수행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자기의 말에 그 무게가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뭐라고 해도 이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사람들 앞에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뭐랄까 잘 못해요. 말에 그리고 뭐라고 해도 또 관중들이 안 들려요. 이 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가능한 만큼 왜 하는지 모르고 뭐만 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대신에 만트라, 기도 또한 묵언 수행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특히 아침에 묵언 수행을 권합니다. 아침은 원래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 남았죠. 제일 구업 중에서 가장 업이 무거운 구업이거든요. 뭘까요? 거친 말이라고 하죠. 거친 말. 악어라고 하는가? 또 우리 한국말에서는 악어라고 하죠. 악어는 크로커다일이죠. 그 뭐라고 하더라? 악구. 악어는 크로커다일이고요. 네, 악구라고 하는가? 어쨌든, 예, 그러니까 악한 말 아니고 거친 말. 이렇게 이 거친 말이 야, 이 개새끼야. 죄송합니다. 이게 거친 말일까요? 개새끼야. 거친 말이야, 거친 말이 아니에요. 거친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친구들끼리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애정의 표현이죠. 오히려. 그거는 거친 말이 아니죠. 근데 감사합니다. 거친 말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될 수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예, 거친 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잘 하잖아요.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진대요. 근데 그런 것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다려요. 그럼 또 자기 이제 차례가 와요. 그럼 자기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찌르듯이 칼로 찌르는 것과 거친 말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둘 다 상처를 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혀를 이렇게 칼처럼 날카롭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라버린다고 해요. 그만큼 뭐랄까 그만큼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업 중에서 이 거친 말이 상당히 안 좋아요. 쉽게 말하자면 거친 말은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사람을 때리는 것이나 하고 똑같이 안 좋아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거친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거칠게 들려요. 예, 소리에 예민해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이 거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예민해져요.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이렇게 거친 말을 주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정말 안 좋거든요. 남의 마음을 보호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거나 당황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당연히 당황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면 그게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소음도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들리거든요. 거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리에 좀 예민하고 거친 말 반대로 뭘까요? 그럼 거친 말 반대는 부드러운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있잖아요.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반대로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예, 선율 같이 들리죠. 그리고 예민하지 않죠. 소음이나 이런 소리에 예민하지 않고 또한 우리가 예민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거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리고 뭐랄까, 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제 말의 보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말로 할 수 있는 보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두 번째 보시, 말보시거든요. 그게 바로 사실은 이제 두려움을 달래는 보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말로 하는 보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달래거나 이렇게 힘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우리 연사 스님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드럽고 이제 항상 이렇게 연사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화 끝에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요. 힘이 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말보시로 돈이 없어도 말보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남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안심을 갖게 하고 이런 말보시를 우리가 자주 할수록 더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업은 다 이제 했죠.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이거는 탐진치와 관련이 있거든요. 탐진치와 관련해서요. 탐음부터 시작할까요? 탐은 바로 그 탐욕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갈망하는 마음 있잖아요. 갈망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 또한 뭐 남의 물건이나 뭐 여자나 뭐 남자나 이런 그 갖고 싶은 그 뭐랄까 마음, 또 시기하는 마음, 탐욕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요. 갖고 싶은 것이 멀어져요.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도망가요.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게 있으면 이게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온다고요. 이게 있으면 도망가고요. 이게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그 절박한 마음 있잖아요. 막 돈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있어야 돼. 돈 가져야 돼. 그 돈이 이렇게 5만 원짜리가 다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뚜루루루 도망가요.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 절박한 마음 있잖아요. 뭐 또 연애할 때도 막 누구를 이렇게 갖고 싶잖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반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사람은 꼭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역겨우 이렇게 좀 징그럽게 느끼지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repel. 거부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이것이 절박하게 원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감 스스로 튼튼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럼 뭐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문을 두드려요. 띵동. 누구지? 영화 배우가 그런 농담이고요. 하여튼 뭐랄까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의 연애 비결이에요. 스스로 튼튼하면 행복하고 이게 없으면 그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탐욕의 결과예요. 탐욕 반대는 뭘까요? 만족이에요, 만족. 만족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 만족이 바로 행복이거든요. 만족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댄즈바우머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당신이 어떤 몰에 갔는데 뭐 만 가지 온갖 반짝 그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원하는 게 없다고, 필요한 게 없다고, 너무 부유하게 느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족감이 실제 부이거든요. 실제 부. 우리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만족감이 있으면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죠. 그래서 이 뭐랄까 대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그럼 뭐랄까 떼부자죠. 그래서 저도 되게 뭐랄까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삶이 만족스럽고 항상 부유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만족감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애씀 없이 갖게 돼요. 이렇게 안 해도 갖게 된다고요. 저도 뭐 이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뭐 법당도 생겼고 뭐 이렇게 후원자들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것이 많이 생겼는데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뭐 특별히 갈구해서 생긴 것보다 그냥 제 수행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냥 저절로 애씀 없이 갖게 된다는 거죠. 만족감이 있으면. 오케이. 두 번째 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진. 진은 이제 악의라는 악의거든요. 이렇게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악의가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악의를 품고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미움이죠. 쉽게 말하자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막 밉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네, 그 사람 참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미움을 품고 또 그 사람을 안 되게 이렇게 수리도 쓸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무드 달이 있거든요. 무드 달이라고 해서 인형인데 이렇게 그 사람 모양으로 이제 인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다리 부러지고 싶어 하면 그 인형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그거 아세요? 네. 집신으로? 집으로 만든 인형. 집으로 만든 인형. 그거 한번 알아봐요. 그거 어떻게.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부러지면 그럼 누구한테 해가 될까요? 자신에게 이 미움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못 살게 하려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배로 들어와요. 우리가 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품고 있으면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똥이 머리에 떨어져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개똥을 밟아서 넘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 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튼 계속 해를 당하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미움을 품고 미움을 실행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다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집으로 만드는 인형 그거 포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포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미움은 때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미움을 실행하려고 하거나 그 미움을 키우면 안 돼요. 미움을 어떻게 키우느냐? 생각과 말로 키우게 되거든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자제를 해야 돼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지만
이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은 키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미움을 품고 있는 한 그게 돌아온다고요. 배로 돌아와요. 그래서 너무나 무엇보다도 좀 업이 무거운 것이 악의거든요. 그래서 악의는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탐욕보다 100배 안 좋은 게 악의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악의의 반대는 뭘까요? 선의죠. 예.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남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선한 마음, 자비심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럼 사랑이죠, 사랑. 구체적으로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일이 잘 풀려요. 삶이 수월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잘해줘요. 예. 이쁘게 말을 해줘요. 이게 사랑을 품는 결과거든요. 사실은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알아차림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이제 사랑을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을 품으면 삶이 수월해요. 좋은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5만 원짜리 5만 원 그게 떨어져요. 아이고, 돈 밝히지 말라고 그렇게 스태프들이 자꾸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선의 또한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것은 뭐죠? 탐진 치. 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옳지 않는 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견해. 옳지 않는 견해라는 것은 뭐랄까 무상이 없다. 아니 윤회가 없다. 이생이 다다. 아니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물질주의 이런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람 혹시 아세요? 좀 답답하잖아요. 막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옳지 않는 견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업이 가장 무겁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옳지 않는 견해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옳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가장 좀 뭐랄까 업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윤회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세속이 행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행복이다. 아니면 섹스가 행복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옳지 않는 견해를 가지면 계속 옳지 않는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뭘까요? 옳지 않는 견해, 또한 탐진 치, 치는 무명을 의미하잖아요. 무명, 무지. 무지의 반대는 뭘까요? 그럼 지혜죠.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와 알아차림과 같은 맥락이에요. 알아차림과 지혜와 같은 맥락이에요. 범어로 이 무지라는 말이, 무명이라는 말이 아비디아라는 말이거든요. 아비디아. 비디아라는 말이 알아차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비디아. 그래서 아비디아는 알아차림이 없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무지. 그래서 알아차림 또한 지혜가 바로 또 다르게 말하자면 바른 견해, 정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뭐예요? 고, 무아, 무상, 공성, 불성, 이게 이제 그 실상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지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업이 이제 오늘 인과 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옳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말과 행동과 이것을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또 알아차림을 통하여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선행도 무시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큰 항아리도 한 방울 한 방울로 가득 채워지듯이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로 이제 큰 공덕을 쌓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스승들 보면 정말 이 작은 선행도 게을르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뭐 누구한테 작은 보시, 이런 것도 게을르게 하지 말고, 뭐 절에 가면 꼭 그 뭐 향을 올리도록 초를 올리고, 뭐 보시 조금 하고, 꼭 이런 뭐 작은 선행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계속 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깨어 있으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종종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눈 뜨고 알아차림으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스님은 어떻게 수행하세요? 이렇게 수행해요. 매일매일 누구랑 같이 있거나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악행 반대로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은 불씨도 큰 집을 다 태워버릴 수 있듯이 이 뭐랄까 우리의 그 작은 악행이 그냥 두면 아주 크게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분노 같은 것도 분노나 뭐 어떤 사람들과 갈등 이런 것도 처음에는 감당하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한 생각만 돌리면 그럼 그 악한 마음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악한 마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 감당을 못하게 돼요. 그럼 평생 한으로 남을 수 있어요. 처음에 돌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냥 두니까 불씨를 생길 때 불씨라고 하는가? spark. 예, 불씨가 처음에 생길 때 그냥 발로 밟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세천 명상센터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하루 만에. 공덕은 쌓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소멸하기는 쉬운 거예요. 물질 세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 집을 짓는 데는 엄청난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타버리는 데는 금방 타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나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 선행과 악행을 말할 때는 굉장히 진중히 정말 이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는 명상을 통하여 점점 제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제 이 정도가 조심스러워진 거라면 그럼 얼마나 철이 없었을까요? 말도 안 됐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 조심스러워져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과 이 생각을.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해요. 죽은 한이 있어도 악행을 하지 않겠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겠다. 남을 욕하지 않겠다. 죽은 한이 있어도, 목숨이 걸려 있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선한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생각보다는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사상 윤회의 고통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참을 수 있다면 이제 조금 오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저희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죠? 윤회의 고. 윤회의 고 이제 귀한 인간 몸
그리고 우상과 죽음, 인과업, 그리고 윤회 고. 부처님께서 성불 하고 나서 이 처음으로 그 설법하신 내용, 처음에는 말씀 안 하려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성불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찾은 것은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그리고 빛난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빛난다. 이게 내가 찾은 법은 심오하고 분별이 없고 빛난다.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야나를 의미하거든요. 달마 존자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오하다는 것은 사성제, 그게 이제 근본 불교의 사상이 됐고, 그 다음에 분별이 없다는 것은 공성, 그게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이 됐고, 그 다음에 빛난다, 불성, 우리의 불성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금강승의 사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찾은 것은 이렇게 훌륭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할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49일 동안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47주 지나고 나서 이제 브라마, 인드라 이런 천신들이 와서 이제 법을 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이제 그 5명의 수행자에게 그 법을 이렇게 전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성불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집멸도를 말씀하셨잖아요. 고라는 것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약간 마음의 습관은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좋은 데 놀러 가면 그럼 행복하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행복하지 못한 마음, 불평, 불만, 이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는 것은 두가라고 하거든요. 두가, 범어로. 두가라는 말이 약간 불만족이라는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만족.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것을 보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 첫 번째, 집은 그 원인은 바로 이 집착이 있다. 윤회를 집착하고, 세속을 집착하고, 자기를 집착하고, 그래서 착이 이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착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 번째, 멸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방해하는 게 없으면 저절로 행복해요. 근데 뭐가 방해를 해요? 바로 착이 어떻게 현현이 되는지 아세요? 생각으로 현현이 돼요. 이 집착을 해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본성을 알게 되면, 그럼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 이거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행복하지 못한 마음은 닦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도는 행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이죠. 고를 조금 말해 볼까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고는 알아야 된다. 집은 끊어야 된다. 멸은 이루어야 된다. 도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고를 알아서 뭐가 좋을까요? 고를 알아서. 고를 알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괴롭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사성제를 배우고 나서 너무나 큰 안심이 됐대요. 왜냐하면 자기만 괴로운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 괴로운 거예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죠? 저도 괴로워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우리는 이제 막 행복해야 된다 이 강박 때문에 너무 불행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행복하지 못한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럼 훨씬 더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스님 행복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아니요. 뭐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네, 아집이 작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뭐랄까, 업이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불안하시죠? 요즘에, 뭐랄까, 두려움이 있으시죠? 무기력하시죠? 또, 뭐랄까, 그게 다 정상이에요. 다들 그렇거든요. 그게, 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알아차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아봄으로 인하여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법이거든요. 부처님의 법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인정할수록 정화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하신 가수,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사익 씨 아시죠? 이제 그분은 굉장히 늦게 출세를 하셨어요. 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분의 찔레꽃이라는 노래를 용문사 아세요? 양평 용문사 가서 산사 음악회 때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막 가슴이 막 너무 막 뭔 말인지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너무 막 움직이고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을 한번 초대를 했어요. 우리 행사 때. 그래서 오셔가지고 노래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그분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 동네더라고요. 여기 가까이 사시는데 또 굉장히 소박하시고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약간 언덕에 사셔서 내가 거기 갔는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주차를 해주시더라고요. 제 차를.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런 밸리 주차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차를 해준다. 왜냐하면 그 언덕이라서 주차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뭐 찔레꽃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달픈 삶을 사셨대요. 장사익 씨가. 그러면서 막 해고도 당하고 직장도 여러 번 바뀌고 뭐 고달픈 삶은 여러분들도 우리 다 알잖아요. 이 삶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냥 밖에 한번 나갔는데 어떤 너무 강력한 향기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은 아니었고 저 멀리 있는 그런 찔레꽃 향기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울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목 놓아, 예, 그 노래 아시죠? 목 놓아 울었대요. 밤새워 울었대요. 그 칠레꽃 향기가 너무나 슬프고 달처럼 서러운 별처럼 슬픈 그런 향기였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본인의 그 고통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게 허용을 한 거예요. 우리 다 아픔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랑스럽게 친절하게 그 아픔을 뭐랄까 허용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본인도 그냥 그 아픔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고달픔을 허용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그 노래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셔가지고 이제 출세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찔렸고 가을처럼 서러운 찔렸고 찔렸고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이 손박한 꽃이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그래서 고통은 이제 인정을 함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정의 깊이에 따라서 또 그만큼 정화가 깊거든요. 그래서 얇게 인정을 하면 그럼 정화가 좀 약하고 깊이 인정할수록 그만큼 정화가 깊은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바로 정화를 의미하는데 그 정화가 바로 인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그래서 우리가 다 아파요. 우리 마음이 다 아픔이 있어요. 우리 다 마음 안에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명상의 과정이거든요. 이 고통을 인정하게 되는 거, 아파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지게 허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 노래를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의, 그 장사익 선생님의 이 마음이 고통을 인정한 그 마음이 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고, 계곡, 행고. 이제 부처님께서 깨우친 고통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거든요. 그거는 깨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고통이잖아요.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어디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마음이 우울하거나, 이거는 그냥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난 고통스럽다. 저 사람은 뭐 고통이 많아. 이거는 이제 고고,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고통. 그 다음에 괴고, 괴고는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이 괴고는 바로 부처님께서 깨우친 거거든요. 괴고라는 것은 변하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돈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이 이제 세속 사람들은 돈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기면 이게 생기거든요. 이게 생겨가지고 착이 생겨요. 그럼 더 막 베풀고 뭐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뭐 돈을 더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리고 돈과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변하는 고통. 그러니까, 괴고라는 것은 또 쉽게 말하자면 세속에서 말하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 오감의 즐거움 있잖아요. 오감의 즐거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행복인 줄 알면 거기에 이렇게 집착이 생기고 중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게임에 매달리게 되면 이 게임에 중독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쇼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뭐 우리나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사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약간 쇼핑 같은 것을 하면 소비를 하면 약간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행복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즐거움을 경험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아니면 뭐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 즐거움을 경험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하거든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약간 스스로 속이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경험을 반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다음에는 이 같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더 가야 돼요. 더 깊이, 더 많이, 어쨌든 더 맛있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중독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즐거움이 집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즐거움은 약간 이 간지러움과 비슷하거든요. 이 간지러우면 긁으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그때 긁을 때는 시원하죠.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남아요? 상처로 남잖아요. 결과가 안 좋잖아요.
약간 세속적인 즐거움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세속적인 즐거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즐기되 알아차리면서 즐길 수 있으면 그럼 거기에다가 더 이상 이렇게 업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알아차림이 없어서 계속 그 세속적인 즐거움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더 취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중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간 목이 마르면 그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약간 우리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그 불만이잖아요. 그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많이 이렇게 충족을 시킬수록 그만큼 이 기본적인 불행, 기본적인 불안, 슬픔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괴고로 인하여 세 번째가 생기거든요. 행고라고 해요. 행고는 그 기본적인 그 뭐랄까 불만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주어져도 뭐 하여튼 이 기본적인 불만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불만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게 바로 행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가 대부분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행고, 약간 조용한 절망, 불안, 뭐 슬픔, 약간 뭐랄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거든요. 행고. 이 먼지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디 가든지 있는 그런 그게 바로 행고예요. 이제 이 기본적인 불만, 기본적인 불안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슬픔으로, 절망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불안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이 행고는 잘 느끼지지 않아요. 가장 미세하거든요. 고고는 가장 거칠고, 괴고는 조금 더 미세하고, 행고는 제일 미세한데, 그래서 행고를 안 느끼려고 우리는 뭐 법회도 나오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러 다니고, 뭐 쇼핑하고, 이제 근데 행고가 어쨌든 우리의 마음의 기반에 있어요. 물론 우리의 본성은 아니지만 우리 본성 위에 바로 깔려 있어요. 행고라는 것이. 그게 또 약간 불교에서는 그게 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그 알라야식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행고를 이제 해소를 하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행고를 해소하려고 바깥 대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뭐랄까, 감각적인 즐거움이나 뭐 섹스나 뭐 이런 것을 뭐 돈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구해서 이제 뭐랄까,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집착이 생겨서 그것을 계속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시간 때문에 뭐 이 고통은 사실 사성제는 굉장히 큰 주제죠.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만 이 고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찾을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배우자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연애를 해보셨잖아요. 짐 캐리 아세요? 유명한 그 영화 배우,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또한 세속의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바란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게 답이 아니구나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바늘 끝에 놓을 수 있는 만큼의 행복이 없다고 해요. 세속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행복은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 우리를 속이는 행복.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행복. 이런 것이 이제 바깥에서 찾는 행복.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오직 마음 공부를 통하여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이 이미 행복해요. 방해하는 게 없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변함없는 행복, 또한 조건 없는 행복. 이제 이게 우리의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고 또 꼭 우리의 우리가 찾을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의 행복을 찾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없고 안에서 찾아서 이제 밖으로 이제 비춰야 되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상을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면 매일같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조금씩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 귀한 인간 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죽을 것이다. 죽음. 이제 이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계가 있다. 이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 남은 인생을 수행으로 삼아야 되겠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오직 업만 가져간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세 번째, 인과업.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행복은 없다. 진정한 행복은 세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명성에서나 지위에서나 권력에서나 연애에서도 돈에서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 또 줄여서 말하자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요? 의미 있게 살까요? 그럼 노후에도 후회 없을 거죠. 죽을 때도 후회 없을 거죠. 아니면 이제 살아온 대로 계속 살면 그럼 노후에도 걱정이 많고 죽을 때도 걱정이 많죠. 그래서 이 출리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잡게 되면 그럼 올바르게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 출리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출리심이 있는지 스스로 많이 살피고 있어요. 정말 출리심이 그 모든 수행의 기반이고 우리 티베트의 큰 스승들은 기초가 주요 수행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기초 수행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출리심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이런 출리심은 또 티베트 경전에서도 나오고 부처님 경전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그 책 중에 하나가 그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이 네 가지 사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해탈 장엄론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여러 책에 나오는데 최근에 민규 린포체님 책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네. 번역이 됐다. 그 책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책도 추천합니다. 민규 린포체님 맨 마지막으로 출간된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 책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 위대한 스승님의 가르침 그 책을 읽고 추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책을 읽으면 어쩌면 라이프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수행이 약하지만 이런 출리심의 마음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토론할 수가 있어서 매우 행복하고 이 공덕을 이제 모든 중생의 행복에 이렇게 회향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 해주시겠어요? 이 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한량없는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내가 세속적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의 길, 해탈의 길을 진지하게 나갈 수 있기를